일하다가 깜빡했습니다. 원래 뭐 좀 실력 있는 교수는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십시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절까지. 우리 지금 에스겔 3장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에스겔이 아니고요. 호세아 3장인데 우리가 48페이지 6348페이지 양쪽 가로 이번에 보면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패망과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했다가 다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예언하는데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행음한 여인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게 했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 왔는데요. 3장 1절로 5절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 그러니까 행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더니만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좋아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가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쓸데없는 데 신경을 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안 그러면 호세아가 환상 중에 그렇게 하는 거냐. 네, 환상이든 사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환상으로 했더라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왜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 방법이 환상이냐 실제 사실이냐 이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음행한 여인 데려다가 살아서 자녀도 낳았는데 또 여인이 다른 남자 좋아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잘못했구나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리는 법은 절대 없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다시 다 속해서 다 용서해서 다시 데려다가 관계 회복,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바로 호세아의 이 생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미 뭐 우리네들의 관습으로 봐서는 뭐 이미 다른 남자 관계했으니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다시 데려다 살아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바로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를 샀어요. 음행한 여인을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남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그 여자를 다시 행음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힌바에 가니까, 힌바 마을에 가니까, 아프리카 그거 가니까 시집 갈 때에 소 한 마리, 부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가고요. 가난하면 이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시집을 간다고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런 생활의 문화 패턴도 문화의 흐름도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계시하는 한 방법이에요. 여인을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이죠. 죄를 속하는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런 진리에 대한 의미가 그런 문화적인 패턴 속에서도 배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뭐 그것이 옳으냐 마르냐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하나의 인격인데 어떻게 여자라고 하는 것이 물건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데 돈을 주고 사서 되느냐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공연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성경은 무슨 남녀의 평등을 부정한다.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인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론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요즘에 또 뭐 여자 목사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무슨 나는 이제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여자도 가르치고 남자도 가르치는 거지 남자니까 가르치고 여자는 못 가르친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학적 개념에서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막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중국만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앞서잖아요. 그래 대부분 중국은 여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전부 다 교회 지도자들. 조선족 말고 한족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남녀에 대한 그 유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근데 중국은 유교 문화를 받았어도 공산당 치하에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유교적인 그 잔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지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유교적인 문화의 잔재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성경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자꾸 풀어가는 것도 그 유교적인 문화의 잔재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손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여자를 돈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음녀와 같은 행음한 여인 같은 우리들을 바로 대가 속전을 지불하고 당신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뜻있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 이상의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우리를 값지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값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장 충격적인 범죄 아닙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순결을 지켜줘야 되고 정조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하나의 개념인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순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큰 죄악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 인간은 그걸 기화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가장 악랄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호세아는 그렇게 행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4절로 5절
55페이지에 나오죠. 거기에서 여섯째 줄. 백성이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와 하나님과 왕을 구하며 경외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너희 백성들 날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살지만은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빈손 들고, 그 여인이, 행음한 여인이 호세아에게 올 때도 호세아가 도리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찾아올 정도니까 빈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그때야 왕을 찾을 거다 이거죠. 하나님 왕을 구하면서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과 왕,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4절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아무런 도구도 조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레는, 여기 말이레는 나오죠. 말이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로 와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게로 나가게 된다. 근데 여기 말이라는 말, 이런 것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역 성경이.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은 미국인들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세대주의 침례교 신학자들이 많았다. 그 영향이 크고 우리나라도 이 침례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종말론에 말세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말이레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말이레는, 이 말은 베아리트 하야임이라는 말, 하야밈이라는 거 하는데, 이는 후손 세대에, 다음 세대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언제? 후손 시대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왕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게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다 물론 모세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57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이죠. 한쪽 가로 1번은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북왕조. 호세아가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북왕조가 망할 때죠. 721년에 주전, 그때 이제 북왕조가 망할 때니까 호세아도 이사야와 함께 이 북왕조 패망에 대한 걸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망과 회복의 개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3장까지는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는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어떻게 패망한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바로 제목 밑으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그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4절로 5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예언해요. 왜 패망하는가, 패망하는 원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6장과 8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 다음 9장과 10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결과.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로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4장과 10장은 두 장씩, 4장 5장은 원인, 6장 8장
많네. 과정이 좀 많죠. 석장, 6, 7, 8. 석장은 어떤 과정으로 망해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북왕조가 패망한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앞에서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공부할 때 다 우리 공부만 했으니까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양쪽 가로 1번 패망의 원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4장과 5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4장과 5장 가운데서 4장은 원인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큰 죄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죄 이상 더 큰 죄 없습니다. 은행 털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최고로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5장은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아수르 왕. 왜? 그 당시에 강한 것 같으니까. 이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죄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말뿐이지 실상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의지한다거나 자식을 의지한다거나 형님을 의지한다거나 돈을 의지한다거나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려고 바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멸망의 원인은 우상 섬기고 이방 왕 아수르 왕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사는 여기 있는데 아수르는 여기 아니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 그러니까 뭘 봐도 여기는 애굽이죠.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두로 블레셋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나 그렇죠.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안전할까? 그러잖아요. 뭘 의지하고 살아야? 자연스럽게 지금 여건 속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수르가 최고로 강하니까 여기를 의지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본도 우리 편 아니죠. 일본도 우리 편, 미국과 육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우리 편이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 편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일본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는 절대 우리 편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편은 실상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물론 다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자기네 편이 없어요. 중국이 자기네들 편들은 그 쏘으면 안 되죠. 소련도 쏘으면 안 돼요. 만날 우리 이 권사님 독립운동할 때 미국 놈에게 속지 말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말라 그때 당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쏘으면 안 되죠. 아무도 편들 사람 없어요. 다만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거죠. 이제 평택이 미국의 최고로 강력한 군사기지가 된대요. 평택인가 이 밑에 만든다. 오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편을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안전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 안 나도록 하시면 절대 안 납니다. 근데 내가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그때 처음에 막 긴박하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막 치잖아요. 핍박을. 예루살렘이 망해버리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런데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막 다 함락되고 불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마가니 70년에, AD 70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핍박을 통해서 막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비상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비상방법.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렇게 큰 비상방법은 없었어요. 서구로, 구라파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유럽으로 처음 증거될 때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야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이렇게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민도 가게 만들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이제 그도로 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게 미국의 역사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이쪽으로 전달될 때에도 정치적으로 뭐 어떤 막 미국이 막 큰 재난이 있어서 피해 와서 전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증거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온화적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에 비상방법으로 그렇게 막 핍박을 가해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만약에 한국에 쓴다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쪽으로 생각은 하기 싫죠, 또. 왜?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꼭 하기 싫어서만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일이가 지금 저렇게 오늘도 뭐 이상한 짓 하면서 난리를 쳐도 우리 불안해야 할 것 없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나만이 곱고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썩고 부패했지만 썩고 부패한 속에도 잡풀이 잡초가 우북해도 거기 알곡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씨앗을 여지껏 만들어 놓고 다 씨앗이 불타버리면 되겠어요. 망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쓰는 방법도 온화적인 방법으로 외정을 통해서 공산당을 통해서 하여튼 터전을 다 지금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모종판처럼 지금 씨앗을 제대로 다 길러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갖다 다 사용하셔야 되는데 전쟁 일으켜가지고 피난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구태여 강대한 나라한테 굽신굽신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미국이 의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기들 불리한데 우리 봐주겠는가?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중국이 앞으로 경제 발전이 이렇게 막 왕성해가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 딱 이제 이북 북한과 짜고 남한을 그냥 밀어제키려고 한다. 그때도 미국이 자기들 군사기지 있으니까 한번 붙을 건가? 세력이 약해지면 중국과 붙으려고는 안 하죠. 솔직히. 그래도 늘 불안한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살기 위해서 날리기 때문에 이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아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걸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19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멸하실 것을 쭉 예언하는 내용이 장문으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10절까지는 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1절로 10절까지 보면 그 요약을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백성이나 지도자들을 멸하실 것.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부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체가 죄죠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전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인간들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죠. 자제되지는 거죠. 내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나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좀 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잊어버리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연히 범죄가 그 백성도 범죄하고 또 지도자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범죄하고 그런 내용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와요. 10절까지.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61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꾼 데 보면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거기는 북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환난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다. 여기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근데 원래 나갈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처음 수도를 정할 때 사마리아에다 정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에다 정하곤 여로보암이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한 가지 걱정이. 그게 무슨 걱정이냐면 이거 내가 백성들을 다 대부분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다 나를 따르는데 하나 걱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꾸만 유혹을 받으면 다시 르호보암에게 남쪽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새로 건설한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기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저 북쪽에다가 여기다가 산당을 하나 짓고 또 밑에다가 산당 하나 짓고 그렇게 해서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여기 갈 것 없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곳에다가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 말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아무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게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주전 70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우상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환난에 의해서 내가 많은 환난을 너희들에게 일으킴으로 너희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5장 1절로 15절까지 5장 내용입니다. 5장 1절로 15절.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멸망할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살면서 외부로는 뭘 의지하는가?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이죠. 세속적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아니하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에게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예를 들어서 노후 보험을 의지한다거나 또 자기가 노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다거나 또 성공한 자녀들을 의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다거나 또 훌륭한 능력 있는 남편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의지한다거나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그 강대한 나라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주가가 팍 솟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안 받아야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의지한다면 미국에서 이러든 저러든 소련이 이러든 저러든 중국이 난리를 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노래를 이런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곧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태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라마.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정치적으로는
강대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야 그럴 바에는 아야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끌려가서 아수르 왕의 종노릇하고 살아와라. 그래서 721년에 바로 아수르에게 패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의지하고 살아오라고. 자보다가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지만 인간은 강한 자 의지하고 산다는, 강한 자는 약자를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들어요. 기본이에요. 그건. 약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정말 그 종교적인 심성이 아니고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신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인간의 본연의 마음은 강자는 도리어 약자를 이용해서 더 강해지려고 그러지, 절대 내가 강한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기본 타락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즉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다 세상 정치 속에 다 적용되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그 1절로 7절에 보면 밑에 63페이지 제일 밑에, 네? 맞죠? 1절로 7절. 지도층과 백성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한다. 지도층과 백성들이 같이 범죄를 해요. 그리고 8절로 15절 65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에 의해서 황무하게 된다며 아수르 왕을 의지해도 환난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걸 누가 안 망하게 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구불트릴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꾸부려 놓은 것을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면,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큰 기적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바로 바다 건너 일본 사람은 우리의 대적수지요. 솔직히 우리 완전히 통째로 먹으려다가 다시 기인해놨으니, 막 다 넘어간 걸 억지로 기인해놨으니 다시 먹고 싶지 않겠어. 개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개가 먹었던 토했던 것을 조금 있다가 삼키듯이. 항상 우리의 적수죠. 웃음은 그걸 우리를 야유하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미소를 짓고 하는 건 전부 그거 다 야유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으로는 지금 언제 호시탐탐 기회만 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제일 싫어할 거예요. 우리 통일되는 것 자체를. 그런데 그가 왜 우리 운방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정치 강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는 거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패망하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아수르에게. 중국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중국 선교 갔다가 조금 몇 군데 이렇게 역사 유적지 탐사를 좀 해봤는데, 엄연히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고 그런 지역들인데 역사의 흔적들을 다 말살시켜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거기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반도도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식으로 슬슬 흘리면서.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봐도 온 세계를 통합해서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국부적인 제국이었지만 마지막 그리스도 오실 무렵에는 온 세계를 통솔하는, 완전히 온 세계를 장악하는
지금 얼마나 엊그저께 목사님 와서 막 놀랐는데 지금 나도 봤어요. 여기 우리 담임실에서도 한번 봤는데 딱 여기를 누르잖아요. 여기를 컴퓨터에서 누르면 여기가 싹 나와요. 그냥 아주 그렇게 우리 예배당 뒤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조그마한 개미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래요. 지붕을 덮였는데 이 방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컴퓨터에.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구를 유리알맹이, 유리구슬 있죠? 투명한 유리구슬이 안에 뭐 있는가 다 보이잖아요. 지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지구를 그렇게 보도록. 왜? 그래야 통솔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과학의 힘이, 그 과학의 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때가 이제 마지막 말세에 갈수록 이제 이루어진다는 건 물어볼 것 없이, 또 사람들의 꿈도, 힘 있는 자들의 꿈도 전부 그거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또 뭐 소련이나 미국은,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은 지금 중국에게 바톤 안 뺏기기 위해서 막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고, 소련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주 험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게 어떻게 5,000년 역사를 유지하고 살았느냐 이 말이죠. 정말 여기가 아주 요충지라고 그랬죠. 이건 뭐 아프리카 이 애굽 이 지역 오래된 문명 세대로 접근해가는 하나의 길목.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저쪽으로 가는 길목.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요충지대라고 하는데 여기도 요충지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동양의 요충지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주변에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못 삼키고 가만히 놔 있잖아요. 겨우 지금 붕어로 말하자면 고래가 예를 들어 큰 고기를 잡아당기는데 반토막만 입에다 넣고 반토막은 못 넣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토끼 가슴팍까지만 지금 물고 있지 엉덩이 부분은 지금 못 물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역사가 굴러가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고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태는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 황무하게 된다면 아수르 왕을 의지해도 필요 없다. 그건 다 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끝부분만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8절부터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애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냐민. 뒤에서 지금 막 내 뒤를 추격해온다. 견책하는 날에 너희들을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다. 에브라임도 역시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잖아요. 그 기업을.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요셉의 작은 아들. 그래서 애칭이에요, 그것도.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베냐민아 에브라임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앞으로 있을 일을.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게표를 옮기는 자. 지게표를 옮기면 막 땅을 강탈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지게 땅의 경계를 큰 돌을 세워가지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막 땅이 수십 평씩 수백 평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아주 불의한 자들은.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도다.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잘 하니까 가서 실컷 가서 종로로 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명령 따라 살게 만드는 자도 나쁜 사람이고 또 사람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못난 사람이에요. 남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사는 걸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야비한 인간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야비할 뿐만 아니라 또 지배 당하고 사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예.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한 행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12절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수르 의지에서 나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거죠. 저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유다, 북이스라엘도 훔쳐가고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겸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뭉쳐다가 다 여기다 놔두고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냐면 6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정말 어려워져야 간절해져요. 어려워져야.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어지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의지하려고 안 합니다. 보이는 거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에 더 매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 중에 매력은 돈이 더, 재물이 더 인간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라고 그럴 정도까지 사도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연약한가, 취약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양쪽가로 이번 패망의 과정에 대한 예언을 6장부터 우리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역사도 지난날의 역사도 앞으로에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현실에 빠져 인간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을 의지하며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긍휼히 보시고 좀 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잦아들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어두운 밤길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은혜로 품어주시옵시기를 비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